오늘 말씀은 하늘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새겨진 언약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물론 태양 빛에 반사돼서 우리 눈과 40도 각도가 되면 무지개 빛이 프리즘으로 이렇게 빛이 여러 가지 빛이 있듯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고 무지개는 항상 동화 같은 이야기로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무지개를 어렸을 때는 여러 번 봤는데 그 무지개가 제가 살던 그 명일동의 삼익아파트 105동 쪽에 한번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려고 너무 선명해서 저기에는 보물이 있겠다 달려가 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과학적인 빛의 산란이다 라고 해서 무지개를 지금은 예전에 보고 지금은 잘 못 보지만 지금은 그 동네 놀이터의 분수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올 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구 대기에 완전히 바뀌어진 지구 대기에 극지방이 생기고 이제 대류가 막 시작되잖아요. 전 세계가 막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어떤 데는 너무 뜨겁고 어떤 데는 너무 차갑고 그래서 구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무지개가 생긴 이게 과학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여러분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창세기 이야기는요 우리의 뭘 바꾸냐면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요. 우리가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안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조하셨고 사람은 타락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모든 인류가 다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많이 접합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 창조가 있겠어? 창조가 있을지라도 진화는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토록 진화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거 말 되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진화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을 다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할 때부터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각자 믿는 신들이 달라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화론적인 사고들을 이게 과학적이라고 해서 많이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그래 오랜 시간도 필요할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은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즉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인정해. 나도 믿어.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세상이 규칙스럽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고만 계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뒷방에 방치되어 있는 노인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부정하진 않을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지 않으셔. 살짝만 보셔. 그냥 가끔 보실 뿐이야.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거대한 믿음의 구멍을 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뭐라고요? 안경이 됩니다. 이 안경을 바로 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를 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 흠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연기를 좋아하시거나 동물에 익은 고기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노아 가족과 같이 우리 가정에도 끊이지 않기를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만약 끊어진 가정에 있다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제단을 쌓고 뭐를 태우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으로, 손을 모으는 것으로, 식탁에 불을 켜고 다 같이 모이자 손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배할 때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예배할 때 사람답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를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예배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애플워치나 뭐 이렇게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그 스마트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참 신기해요. 시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명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시계에서 알람이 와요. 일어서세요. 운동을 너무 안 했습니다. 일어서세요. 알람이 옵니다. 내가 일어서야 되나? 그리고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상한 막 그림들이 나오면서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묵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시계도 과학기술도 잠시 자기를 돌아보라는 시간을 가지라고 안내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그 제사하고 예배했던 노아의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복을 주십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처음에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축복을 또다시 해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색다르게 말씀하시는가?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생물,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 바다의 물고기는 홍수 사건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방주에 물고기를, 어항을 둬서 두지 않았어요. 그냥 물속에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자,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달라진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물질이 풍요가 복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씩 한 자씩 암송을 해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암송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달 암송하셔도 괜찮아요. 암송이 시작되기를. 그게 복이에요. 신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동 자판기 같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음 축복은 자식을 많이 낳고 땅에 가득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 가운데 치열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복하라는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정복하라는 말씀을 빼세요. 그리고 모든 생물이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라. 왜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왜 동물이 홍수 이후에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을까요? 먹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까지는 사람과 동물이 갈등이 없었어요. 먹는 것이 교차되지 않고 풍성했기 때문에. 처음 만든 세상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약육강식이 없었습니다. 약한 자가 먹히거나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먹고 약한 동물들을 먹는 그런 균형이 아예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생태계를 바꾸십니다. 생물 안에 주신 두려움이 사람과 생물 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드러납니다. 원래 인간과 동물 사이에 갈등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십시오. 씨 맺는 온갖 식물, 씨가 든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가 먹을 뭐가 된다고요? 양식이 된다. 이게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채식이 기본입니다. 그 생각하시겠죠? 어떻게 샐러드에 위에 닭가슴살이 올려져 있어야지 샐러드만 먹을 수 있겠는가? 그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뭘 먹었나요? 창세기 1장 30절에 동물의 먹이를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뭘 주었다? 내가 온갖 풀을 먹이로 준다. 그럼 사자나 호랑이는 뭘 먹었어요? 풀 먹었다는 얘기예요.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다. 채식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도 완전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먹을 것에 대한 갈등이 없었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동물과도 갈라지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생겼어요. 동물을 필요한 식용 목적 외에 학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이 깨진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람에게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3절과 4절이에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피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사함, 또 한 가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여러분 그 피채 먹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채 먹는 거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뭐냐면 존엄성이에요. 피채 먹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혐오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이지만 제가 예전에 보훈병원 그 앞에 살 때 거기 앞에 산이 있었고 개를 잡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교회를 가거나 지나다닐 때 21번 종점으로 가서 갈 때 그 옆에 항상 개들이 줄에 매달려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개를 목매달아 때리고 태워야 맛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물론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이지만 태워서 죽이는 거 그리고 잔인하게 동물들을 죽여서 먹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예전에 그 요리를 어렸을 때는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무슨 원숭이 골 요리, 제가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원숭이 골은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것일까? 근데 너무 잔인해요. 골을 열어서 살아있는 채로 먹는 거예요. 제가 더 잔인한 게 있는데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그 원숭이가 이렇게 손에 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 고정시켜 놓고 그 고통스러운 그 북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도락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음식과 미식가들이 다양한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사고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죠. 다양한 문화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같은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함께 동지가 되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네 가지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것,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제 피가 있는 상태로 피를 먹거나 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음식에 대해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에 대해 자유하라는 것은 부정한 음식과 또 정결한 음식을 이제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가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음식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남을 위한 포기가 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러나 끝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윤조 목사님의 창세기 9장, 하윤조 목사님 제가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목사님을 참고해서 설교를 들어보는데요. 건강을 위해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일하기 위하여 음식이 필요한 것이지 음식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식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검소하게 먹어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할 만한 것이 이 땅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미디어 시대,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먹방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이것이 미디어이고 이것이 새로운 장르인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설탕만 많이 먹는 사람, 또 이상한 걸 많이 먹는 사람, 면만 많이 먹는 사람,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생명에 대한 존엄과 사람에 대한 존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던 수도사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벗어나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사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7가지 대죄가 있는데, 그 중에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낮은 단계에 가장 힘든 죄는 뭐냐면 식탐이에요. 식탐이 가장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집착하는 것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수도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분량만 먹어야 했고 음식에 대한 유혹은 더욱 커져갑니다. 이전에 풍족하게 먹던 생활을 종종 그리워하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영적으로 그러한가?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탐식의 죄는 육체의 정욕으로 넘어가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식탁에서 말을 삼가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식사를 끝내야 한다.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만 말을 삼가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식사를 끝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만큼 식탐에 대해 경계하고 영적으로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으로 스타가 나오는 시대잖아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먹는 일로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일하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유행어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한참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안경을 쓰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안경을 쓰도록 오늘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상황을 떠올리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짐승이면 짐승에 대한 피의 값을 치를 것이고, 같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피의 값을 치르게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동해 보복법이라고 있어요. 같은 해로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10계명 중에 어디에 나오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죠. 5계명 다음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심으로 너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나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싶다라고 마음에 품지 말라, 탐심을 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이 6계명부터 시작하여 10계명까지는 모든 죄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안 해도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세트로 나오고, 그래서 육적으로 살인도 하게 만들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합 세트예요. 죄는 연결이 되고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양심이 물들어지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하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쉽게 돌아올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죄 가운데 자꾸 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양심이 물들어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시키는 범죄가 되고 모독시키는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피를 흘리면 그의 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거 다른 거 아닌가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눈을 실명했으면 그 사람의 한쪽 눈만 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두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게 되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는 사람의 죄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만약 내가 귀를 다쳤으면 그 사람의 귀도 똑같이 다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유치한 분인가? 아닙니다. 더 큰 살인을 불러오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이 그 사람의 것이다. 천국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난한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 대해 설명하신 다음에 살인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살인, 너희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벌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너희가 잘 알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다시 살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 다시 정리하세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분노는 마음의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그 사람을 이미 살인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안 된다 그러셨어요. 라가는 속이 빈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욕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녀석, 속이 빈 녀석. 제가 이런 욕을 우리나라 욕으로 생각해 봤는데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요. 속이 빈 쓸모없는 녀석,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만약 너희가 형제와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웃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즉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고 그 주간이 지나기 전에 그것을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분노를 가득 쌓아 놓으면 분노가 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목숨을 끊는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쌓아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쓸모없다,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보지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살인도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언약을 해주세요.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그걸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는 끊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끊는다. 언약을 맺을 때 끊는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원어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가져다가 그 배를 가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걸어가라고 얘기하세요. 즉 이 언약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죽음으로밖에 끊을 수가 없다. 즉 절대 만약에 너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너는 이렇게 갈라진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새를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그 재물을 다 태우세요. 그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의 횃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언약들을 성경의 곳곳에 계속 하시는데 쌍방 안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이란 말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주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마. 그러나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율법을 우리가 잘 못 지키잖아. 너희도 율법을 잘 못 지키지. 그러니까 난 이제 너희 마음속에 새겨줄게.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너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하나님은 지금 뭐가 되고 싶으시냐면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는 너의 자손까지도 다 지켜주는, 천대까지 만대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 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 노아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그 사람들에게만 약속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 이거를 계속, 그래서 기억해 줄래? 그게 내 본 마음이야. 기억해 주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주로. 그러면 뭘로 심판하시는 것인가요?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시겠죠.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에 사람들은 주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멸망했던 것을 일부러 다 잊으려고 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무지개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지개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담대하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인이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약속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과 같이 주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한 가지가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시는 귀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10시에 예배하십시오. 아멘. 10시 반에 하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새겨진 언약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계속 싸워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